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응답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듣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만약에 외지에 나가서 멀리 거주할 경우, 혹은 로마 사람들이 또 이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들은 같이 이곳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작농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농사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농부들은 일했고 때가 되면 그 주인에게 그 소출의 얼마, 즉 세를 지금 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주인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농부들이 있고 또 일했고 또 소출을 가지고 있죠. 때가 되어서 그 종들을 보내서 그것을 받으려 했지만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려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내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내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포도원 주인은 지금 농부들에게 그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자기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자, 그렇게 그냥 돌아온 이 종을 본 주인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11절에 읽지 않지만 다시 다른 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농부들은 그 종을 또 몹시 때리고 이제는 능욕하여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이나 빈손으로 돌아왔고 또 몸도 다 상해서 돌아온 자기의 종을 봤던 이 주인은 또 어떻게 할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는지라. 즉 주인은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지금 갖게 됩니다. 주인은 왜 끊임없이 계속 종들을 보냈을까? 또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게 되는데 왜 계속 보내는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그 종을 보내면 보낼수록 이 농부들은 더욱더 심하게 대했고 또 강팍해졌고 나중에는 그 포도원에 대한 그 소유 욕심을 더 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만약에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농부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종들을 보내서 친절하게 세를 바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포도원의 주인은 계속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아마도 내가 이 소출을 받겠다, 내가 꼭 그 세를 받겠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단순히 그 얼마의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자기의 종을 이렇게 능욕하고 보내는 것을 보면, 그러면 오늘 16절처럼 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냥 다시 다 빼앗으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고 또 효율적인 것이고 주인으로서 정당한 행동이겠죠.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내고 또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인은 이 농부들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내서 설득하고 또 보내서 그 관계를 깨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오늘 비유의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포도원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이고 또 농부는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타락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종들은 그 이스라엘의 수확을 위해서 보내졌던 당시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백성이라 하더라도 계속 그 종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계속 보내고 또 보내시게 됩니다. 즉 계속 보내시는 이 행위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람을 보내서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악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다시 그 풍성한 그 원래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령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읽어보면,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음란한 아내였던 그 고멜을 그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그 고멜은 남편과 그리고 자식 셋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인을 밖에서 사랑하고 같이 살게 되죠. 그렇게 더욱더 부정한 여인이 되었고, 나중에 빚도 많이 생겨서 이제는 종처럼 되죠. 그러한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 다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가서 그녀가 지었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그를 다시 데려오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자, 호세아의 이 말을 보면 마치 이렇게 각색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나의 아내 고멜이여,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니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나와 오래 함께 같이 지내며 사랑을 회복하자. 나는 그렇게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즉, 포도원의 이 주인이 지금 계속 종들을 보내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그 열심, 그리고 그 헌신이 바로 이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바라봐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잎이 다시 이렇게 무성해지고 또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것이죠. 하지만 그 평범한 모습 가운데도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나뭇잎 하나도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붙잡고 계셔서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와 같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 사랑하신 것에 끝도 없으십니다. 나의 삶에 또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내 주변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들의 메시지들은 풍성하고 끝이 없으십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며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와서 믿음으로 얘기해주는 사람들, 아니면 예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살아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가 생각하면, 바로 이 포도원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보내시는 이 주인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면에 이제 때리는 그 세상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때리고 때리는 세상의 거짓 메시지. 자, 그러했던 이 포도원 주인에 반해서 지금 이제 농부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그 종들을 계속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게 되죠. 자, 10절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 또 두 번째 보냈을 때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자, 세 번째 12절에 보냈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자, 이 내용이 지금 복음서에 또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머리를 때린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으니. 정말로 이 농부들은요, 이 주인의 보낸 이 사랑의 메신저였던 이 종들을 때리게 됩니다. 때리며 능욕하고 거부하게 되죠.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을 그 유대 지도자들이, 또 패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점진적으로 더 거세게, 더 패역하게 대하는 그 죄인된 모습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 묵상하면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아마도 그들도 처음 이 포도원에 일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고마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또 그 소출의 일부를 내가 얻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와서 가족을 함께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게 감사로 시작됐던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참으로 악독한 모습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이렇게 천천히 읽다가 9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9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바로 오래 있다가 이것이죠. 오래 있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즉, 이 포도원에서 처음 일했던 때와 지금 그 사이가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이죠. 주인과 떨어진 시간이 지금 그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주인과의 만남이 끊어졌죠. 대화가 끊어졌죠. 교제가 끊어졌죠. 자, 그러면서 점점 내가 일하고 있는 지금 이 포도원이 점점 내 것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농부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는 멀리 있고 그리고 오래되었으니 이제 올지도 모르니 아마도 안 올 것이니 이제는 우리 손으로 일구고 있는 이 밭의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여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본 지 한참 된 그 주인과의 관계를 끊자. 그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도 종이 아니니 우리가 주인이다, 내 것이다. 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새를 안 주자는 것이죠. 새를 안 주자. 자, 그것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 행동이. 심지어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을 때 이 종들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이제는 때리고 돌려보내는 것을 넘어서 아예 죽이고 다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죠. 저희가 이 주인과 농부가 지금 벌어져 있는 그 틈이 나온 것처럼 정말 이 틈이 생기면 악하고 거짓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틈이 작아서 아마 조금의 어떤 약간의 일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예배 조금 늦는다든가 말씀을 조금 며칠 안 보기 시작한다든가 그런 것이지요. 별로 표가 나지도 않습니다. 내 생활에 그런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 지금 오래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씩 조금씩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그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조금의 틈이 있는 것 같습니까? 혹은 멀어져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틈들이 계속 생기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어떤지, 내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나의 어떤 그런 언어 생활,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내가 지금 친밀한지, 내가 더욱더 내가 친밀한 걸 넘어서 내가 이전보다 더 내가 촘촘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바쁜 세상을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집사님이 나누셨던 그 솔직한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내가 청년 때 자기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정말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난 정말로 교회가 좋았습니다. 진짜 예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그냥 성경만 보고 살고 싶은 마음이 늘 들었었습니다. 나의 청년의 때는 정말 내가 예수께 미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히 거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데 어느 순간 그저 나의 삶 가운데 즐거움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오늘 이 주인처럼 계시긴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는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 벌어진 틈 가운데 이 농부들이 들어갔던 그 세속적인 마음들, 즉 주인과의 그 대화와 관계가, 그 만남이 끊어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동료들끼리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자기의 생각들 혹은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말과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이 차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 포도원에서 내가 왜 이것을 일을 하는 것이고 마땅한 나의 그 소득과 이득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내가 다시 배워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약해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땅이 점점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소출은 이제 나의 수고로 일구어진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께서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보니까 한 사람을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심지어 주인의 마지막 카드였던 그 예수 그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는 이 상속자니 이 사람만 없으면 주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죽었을지도 모르고, 이 상속자만 없으면 이제는 정말 완전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 틈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의 이 틈, 이 오래되었다는 이 틈, 자,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이 죄악된 이 목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립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든지, 물론 세상에 속하여 살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진공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양다리는 물론 없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어느 순간에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일이 되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그 은혜와 감사들이 내 가운데 없어지고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여전히 순진하구나, 세상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수고, 내가 일궈낸 모든 소유들이 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감사는 한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것은 내 것이지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더 쌓기를 원하게 돼요. 자, 이 모든 것들 보며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얽매이는 내 삶의 족쇄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이 종을 죽였듯이, 이 종들과 이 아들을 죽였듯이 정말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내가 이르렀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신앙 나에게 필요 없다,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세계에 속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이, 이 모든 이 결과의 끝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작은 틈으로 시작됐다고요. 이 주인과의 관계가 하루 이틀 벌어지기 시작하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 가운데 이 신앙의 이 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세상의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믿기는 하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꽉 차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인가, 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응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라 하더라도 이 주인이 계속 그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지경에 있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정말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끝에 십자가를 두시고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아 죽게 하시죠.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 13절에 이 주인의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찌할까라 생각합니다. 어찌할까? 자, 이미 자기가 보낸 종들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자, 그런데 이 농부들은 다 때리고 능욕하고 또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요, 어떤 감정이 들어야 됩니까? 분노죠, 분노. 그렇죠?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자, 이것은 애절한 탄식이에요. 그리고 이 탄식의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 이 마음은요, 그저 그 소작새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종들을 다치게 하고 혹은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겠다는 마음도 아니에요. 이 어찌할까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강팍해진 이 농부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다시 그들을 본연의 자리로, 그리고 나와의 원래 관계로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탄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혹 내 아들의 말은 들을 것이다. 사랑의 모험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후 통첩 같은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일방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죠. 바로 어찌할까? 이 아들이라면 혹 듣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지금 이 주인의 탄식과 마음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 이전에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직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멀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 즉 오늘도 내일도 혹 내 평생에 그런 어떠한 결정적인 아주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어쨌든 나는 천국을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요, 이러한 것은 게으름이죠. 아니란 마음이죠. 자, 이렇게 게으르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오늘 즉시로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게으름을 용납하는 겁니까? 허용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 내가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래전에 그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실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 교회도 잘 나가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실화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점점 청소년 때가 되고 또 어린 되면서 길을 잘못 들게 돼요. 하나님을 등졌고요, 그리고 신앙과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정말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결혼을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며 자기 자신을 그냥 아무 삶이나 살게끔 이렇게 던져버리게 됩니다. 내팽개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형편에 진짜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때 한 목사님께서 그녀를 알고 집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도 내가 다 망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멀어도 너무 멀리 왔어요. 나는 지옥에 갈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그녀의 옆에 있었던 그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한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마치 어린아이같이 그 순간 밝아지며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자, 그때 이렇게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저 아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저 아이를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 아이가 실수하고 또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것이라 하더라도 당신은 저 아이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안아주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 아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왜 물으십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녀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기사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보내고 또 보내시며 죄인된 날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혹 멀리 지금 떨어져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돌이켜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돌이켜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그와 같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